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그런 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철없는 아이가 물가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걱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사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거짓 사도를 분별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 분별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거짓 사도 분별법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거짓 사도는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중매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매가 뭡니까? 중매는 성인이 된 남녀가 남녀를 서로 연결시켜서 결혼을 돕는 것, 그게 중매죠. 여러분, 저도요 중매쟁이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못해서 무척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동기와 제 대학 후배를 중매 섰는데 글쎄 이 둘이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바로 이 중매쟁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누구와 누구를 중매 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도 중매쟁이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가짜 신랑, 가짜 예수를 중매하는 아주 나쁜 중매쟁이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의 악함을 고발하면서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요, 이름은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똑같을 뿐 본질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가짜 예수를 신랑으로 중매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자, 다시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 중매해주고자 하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인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할 예수, 가난에서 구원할 예수, 땅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주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은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행복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엔 사람들의 관심을 거룩이 아닌 행복으로 돌리게 만들고 이 땅의 소망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집착하다가 땅과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닮은 작은 예수,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주님은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과 같은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내가 우상 삼던 내 건강, 돈, 배우자, 자녀가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거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예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다 가짜이고 거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예배와 봉사의 헌금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거룩임을 믿으십니까? 자,
자, 둘째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낮아졌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비용이 부족해도 결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제껏 스스로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를 통해 진짜 주인공이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또 복음이 왕노릇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거짓 사도들 또 이단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늘 이단의 교회는 교주가 살아있을 때는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교세를 확장하다가도 교주가 죽는 순간 스스로 분열하며 소멸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주가 살아있으면 되고 죽으면 안 되는 그것만 보아도 이단은 교주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은 이 성경이 그들의 교과서가 아니라 그저 참고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절대로 차례대로 읽거나 토어로 읽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저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해줄 성경의 몇 구절만 교묘하게 편집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뿐인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이 진짜 떠받드는 복음은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계시, 확인도 할 수 없는 그 계시를 그들의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이단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모든 가정사가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정 깨고 이혼하고 또 내 마음대로 재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 사도 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허락하신 역할과 질서가 있고 또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의 자존심이 왕노릇하고 나의 혈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 주와 복음이 조롱당할 수도 있고 또 주와 복음이 나를 통해 영원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고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내 악과 교만이 바로 가장 무서운 거짓 사도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드러나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인간 목회자와 목회자의 말을 더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매사에 주님을 묵상하며 큐티로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 감정과 경험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일과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사도는 가장하고 꾸미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가장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은 그들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또 15절에서는 그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자들일수록 가장 집착하는 것이 바로 외모와 외형입니다. 전에 한 정신과 박사가 말하기를 내면에 감추고 싶은 상처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고급차, 명품 옷, 그리고 진한 화장에 집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 속에 악한 흉계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가장하면서 사도보다 더 사도 같은 얼굴과 말투와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흰색입니다.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옷으로 치장합니다. 말도요, 꼭 흰 말을 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주들이 유독 흰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짐작하시죠? 그들의 속내가 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에 노력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겉모습을 더 하얗게 도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흰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거짓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제가 어제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던 지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바울의 외모였습니다. 바울은 겉모습만 놓고 보면 전혀 사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대머리였고요. 두 다리는 휘어져 안짱다리고, 눈썹은 심술궂은 사람처럼 맞다이고, 코는 매부리코에, 키는 단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놓고 보면 오히려 바울은 전혀 사도 같지 않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더 사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외모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비하하고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공중파 뉴스에서 아이들을 납치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실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의 대상이 된 아이들은 사전에 부모로부터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좋은 외모와 친절한 말투를 가진 어른이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자가 아닌 여자가 유인을 하니까 아이들은 훨씬 더 경계심을 풀고 그 어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실험을 보여준 기자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아이들에게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만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구도 믿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원칙, 부모가 아닌 이상 누구도 믿지 말 것,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 것, 이 두 원칙은 우리가 이단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목회자와 교회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곳엔 가지 말고,
교회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가르침 받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벗어나서 나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 교만과 오만이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가르침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바르고 안전한 곳임을 믿고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 또 자상한 태도에 속아 넘어간 일이 없습니까? 교회에 묻지 않고 찾아가고 있는 다른 교회나 모임은 없습니까? 또한 혹시 묻지 않고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없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예배하고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7일 보석 상자입니다. 바위가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의해서 깨어지듯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단 하나님의 시간을 내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그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언제나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은 철저하게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이 거짓된 복음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함께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